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ing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또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엄청난 전술을 주셨죠. 기억나십니까? 여리고성 앞에서 아주 특별한 전술을 제공하셨는데, 전투에 임할 군사를 뽑아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7명을 뽑아서 나팔 7개를 들고 언약궤 앞에서 또 걷게 하고 후군이 그 뒤를 따르고 마지막 7일째가 되면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동안 7번 성을 돌게 했습니다. 그래서 13번을 돌게 되죠. 다 돌고 난 뒤에 마지막 순간에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이렇게 뿜어내면은 그때 백성은 함성을 지르게 되는데, 그 함성을 통하여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술이 얼마나 통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쟁을 치른다면 다른 전술들을 많이 익히고 그것을 소화해내야 될 텐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6장 마지막 절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의 소문 안에 있는, 지난주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그랬는데, 그 여호수아의 소문이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세 가지를 지난주에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전쟁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것은 불살라버리라. 은과 금과 놋과 철 일부분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다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살려두어라.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가서 오늘 이 두 번째가 어떻게 살아난지를 한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시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문짝을 달 때와 성벽을 쌓을 때 아마 그런 내용이 지난주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배경을 하고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여러분, 난공불락이었어요.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치고 맞서고 싸우고 견뎌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고만장, 어쩌면 기고만장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의기양양해서 이제 다음 성을 정복하려고 이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이 뭐냐 하면 아이입니다. 아이 성입니다. 이 아이 성을 점령하러 전쟁에 나섰는데 심각할 정도로 전쟁에 패하고 돌아옵니다. 완전 패전명들이 돼서 돌아오는데, 이 패배의 진짜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다양하게 열거를 하면서 스토리로 이렇게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찾은 원인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 구별해라, 모든 것은 불태우고 하나님께 구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은과 금과 놋과 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부를 훔쳐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찾았는데, 희한하게도 제비를 뽑아서 뽑고 뽑으니까 결국 누가 뽑히냐면 아간이 뽑힙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 제비를 뽑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긴장을 했겠습니까? 그때 아간이 훔친 것이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아간을 잡고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소유물을 모두 끄집어내어서 불살라버렸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여러분, 아이 성을 쳐들어가서 전쟁을 치렀는데 패해버렸습니다. 완전히 패전병이 돼서 돌아왔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셨는데 제비를 뽑아라. 뽑고 난 뒤에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질러 버렸더니만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났다. 이게 오늘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 스토리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쭉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을 축출해야 될 것인가? 가정에서 뭔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쫓아내야 될 것인가? 뭐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지나온 20년 상간의 목회 여정도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또 저희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면서 이 본문을 보며 단순히 사람을 불질러 없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한 사람을 조명해가지고 그의 가족을 모조리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났을까? 그러기에는 오늘 현대에 와서 이 성경이 살아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문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더 묵상을 하셔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에게는 아주 독특한 구절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가 앞에 줄거리를 말씀드린 대로 이 직접적인 원인은 누가 범죄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아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아간을 찾아내기 이전에 누가 범죄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비를 뽑아라, 그래서 아간까지 뽑았는데 그걸 뽑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왜 주셨을까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제가 혹여나 죄를 짓는다 하면 그 저에게 있는 죄는 당연히 물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책임 소재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본문이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내용을 보십시오. 중간에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누가 범죄하였다고요?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중간에 삽입을 해놨는데 뽑을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1절의 끝부분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아간에게 진노하셨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누가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없애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1절부터 대선언을 남기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누군가가 훔쳤는데 보니까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되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간이라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도 범죄했습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중요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과 12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아멘. 여기까지요. 이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
아간을 축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왜 저에게 이 문구를 보게 하셨습니까? 묵상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훔친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한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뭔가 훔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방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켜봅니다. 나하고 상관없으면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체성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것을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인간의 성과와 자격, 자신의 실력을 믿고 신앙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으면 권면해 줘야 됩니다.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 자손이 정말 신앙의 깊이가 있었다면, 깊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여리고성을 정복했으니까요. 그 정도의 깊이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작 범인이 누구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들은 그 일을 찾아냈어야 합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했다면 이 전쟁의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 전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한 사람의 범죄도 있지만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3,000명이 진격했지만 36명이 죽고 비탈길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도망쳤으면 그 비탈길로 도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절 끝부분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끝부분 보면 마지막에 비탈에서 쳤으므로,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무엇이 됐다 그랬습니까? 물처럼 그냥 막 놓으면 그냥 흩어져 버리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간담이 농란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이 라합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간담이 농란이,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물처럼 흘러가더이다, 두려워 떨고 있더이다. 그런데 바뀌어버렸습니다. 누가 지금 떨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 불안에 떨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더 안타까운 원인이 뭐냐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패배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있는 여리고에서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2절로 5절까지 내용인데요, 조금 더 우리 집중해서 2절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정탐꾼들의 대화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이성의 전투 이야기는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6절부터 26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길게 이야기하실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1절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를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선언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여주는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을 챙기지 못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이제 그들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어떤 부분이 결정적이었는지를 함께 여러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2절로 5절에 읽으셨을 때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혹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요,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오늘 보게 될 겁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소명의 자리에 설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길갈에 기념비를 세울 때, 할례를 행하던 그 자리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중심에 있었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성을 정복하러 가는 길에는 빠진 게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실패한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무엇이 빠졌냐면, 아이성을 정복하는 가는 길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가라 말씀하셨는데,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어떤 전술도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여호수아의 소문이 무색할 만큼 이번에는 말씀 없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호수아의 소문이 3가지가 퍼졌는데, 그 위대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누구 이야기를 듣고요?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쳐들어갔습니다. 그 정도쯤이야. 내가 할 수 있다. 그 정도쯤이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놓쳤습니다. 여호수아도 놓쳤습니다. 정탐꾼들도 놓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들 마음대로 행하여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두고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우리 신앙의 삶이 말씀이 사라진 채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좀 더 구체화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적인 성도들이 되고, 제가 하고 있는 이 목회가, 이 동부제일교회의 목회가 성경적인 목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성경의 정신이 사라진 목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나가서 싸우면 패배하고 돌아오거든요. 성경적인 성도가 없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인 정신이 살아있지 않는 교회는 끝내 우리도 유럽교회랑 별다를 것 없이 또 무너질 것입니다. 머지않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곧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각심을 갖고 있다면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요청하고 성경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말씀을 보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이들이 죄를 지은 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 없이 그곳에 뛰어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2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몇 절인가 하면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네, 여기까지요.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겨두십시오. 머리로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아간의 잘못에 초점을 다 두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간이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는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선포합니다. 14절과 15절에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는데 14절 15절 이 말씀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습니다. 아주 좋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비를 뽑아라. 뽑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을 불살라라. 그의 가족을 모조리 해쳐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주 좋은 그 방법을 주셨습니다. 아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 가슴에 넣고 그죠? 입마에 포켓해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왔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그에게 죄를 물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의기양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원인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분노가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의 모든 것을 끌고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부르는 곡이 있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 아골골짜기로 다 데리고 와서 돌로 치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가득했으면 모조리 그냥,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불살라 버렸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해 버렸습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습니다. 패배한 원인을 제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제비뽑기의 대안을 주시는데 그 대안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앞으로도 전쟁에서 실패할 것이다. 앞으로도 여러분 사업장에서 실패할 것이다. 앞으로도 여러분 가정에서 실패할 것이다. 왜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제비뽑기를 하면서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제비뽑기에서 결과가 딱 나오고 그렇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려야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일진데, 진짜 신앙인일진데, 여러분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여러분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법을 따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원인을 제거해야 되겠죠. 우리도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제거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이것은
백성들에게 거룩이라는 용어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용어는 사람에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용어지요. 그렇다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일진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라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게 하라.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와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힘쓰지 않는 자가 어떻게 거룩하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제가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알려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귀에 듣기만 하는 그 말씀으로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이단과 같습니다. 저는 심히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 난 뒤에 즉시 행한 행동이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옷을 찢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에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집중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제비 뽑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과연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지요.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주시지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가기 위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우리 수요밤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모든 순간마다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유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를 그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면 심각해지겠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결론을 내리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한 번 더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요 누군가의 강제와 요청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부터 목사님이 말하는 건 다 들어야 돼. 저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만 하면 그게 완전 법이에요. 법. 세상 법보다 더 위대한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30년 가까이 아버지와 함께 그 교회 안에서 살아오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모든이라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네요, 상당수가 목회자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걸 봤는데요, 근데 부모님은 그 말씀을 들으래요. 가슴 찢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제 부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저는 어린 시절부터 조금 회복됐을 것 같습니다. 그 쓴뿌리가 회복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언제 회복됐느냐? 저는 신학을 하면서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졌습니다. 왜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려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치니까 나의 마음에 그 쓴뿌리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저는 회복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말도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지고 묵상했을 때 주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저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그 쓴뿌리를 조금씩 뿌리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지도자 한 사람에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명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은 목회자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붙들려고 살려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있기에 오늘 한국 교회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가슴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쓰는 일이 있다면, 정말로 힘쓰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문제의 근원이 되는 그 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제비뽑기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도구가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저는 어찌하여 동인 이렇게 적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원인은 아간에게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거룩하게 살 생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아이성을 정복하고자 올라갔던 일, 심지어 여호수아마저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도 올라가 버렸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채우는 삶이 없다면, 말씀의 은혜가 나누어짐이 없다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함께 대화하면서 부동산이나 자녀들 문제나 이런 대화 말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한 주 동안 나 이렇게 승리하며 살았다, 이런 은혜의 말씀의 나눔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체적인 방법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구체적인 방법보다 훨씬 먼저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 니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니시가 살아서 역동적으로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295장 드립니다.